우리 한번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5장까지 왔는데요.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장부터 보면서 먼저 저는 1장에서 전체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서론이죠. 그러는 중에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은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그 첫 번째의 큰 산맥을 넘어서 너무나 평화스러운 그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5장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말에도 5장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인간은 이랬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더 분명하게 복음을 설명하기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0월 30일 날 며칠 전이죠. 애플의 현재의 회장님이죠. CEO 팀 쿡이 커밍아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신이 내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분이 이야기한 신과 제가 믿는 신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전 세계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룬 사람들은 과감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면서도 당당히 밝히고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그것을 인정받는 동의를 받아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인간의 범죄를 점점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의 몫을 가지고 집을 떠나 외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사니 너무나 행복하지요. 좋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모여집니다. 가지고 온 돈으로 마음대로 쓰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돈이 바닥이 나고 말하니까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갑니다. 결국 아들은 노숙자가 되었어요. 살기 위하여 돼지 축사에 취직을 하고 배고픔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서야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보고 싶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기에 아들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사는 종들이 자신의 삶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을 피고 새 신발을 신기고 금반지를 끼워주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낀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확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확정, 사랑의 엑기스, 사랑의 결정체,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전인격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비가 오듯 폭우가 쏟아져듯 그냥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이 제가 자랐던 교회가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부터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와야 된다. 지금 미국 캐나다에 3사람이 있어요. 캐나다에 2사람이 있고 미국에 1사람이 있어요. 다 한 동네예요. 나이가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만 다 한 동네에 있어요. 앞집, 뒷집, 건너집.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목사가 나오고 장로님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 앞집에 옆집에 중간중간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부어졌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폭우가 오듯이 태풍이 불듯이 그냥 바람이 불고
쏟아졌는데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임하게 된다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것을 가르쳐 바울은 은혜를 얻었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을 입음으로써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오늘 이 성경은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좀 이렇게 미래적인 건데 이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름으로써 계속 화평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절구한다. 화평이라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이 함께 사용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평안하고 좋다, 그것도 화평 속에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히브리 사람들의 살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평안하다라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포함이 돼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아니면 상황 속에서, 또한 어떤 좋지 못한 일들 속에서 보상이 따르고 회복이 된 이후에 살아가는 평안함의 삶을 여기서 화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어버렸지만 아들의 자격이 회복되어 아들의 권위와 삶이 보상으로 주어져서 여전히 아들로 누리게 된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이 살롬, 화평과 같은 개념인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간에 서로 간에 마음에 허물이 없어가지고 모든 것을 교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부부간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라라는 설명을 계속 드린 거예요. 성경은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신랑 신부 관계 속에서, 부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서 대구로 가서 공부를 할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하고 같이 둘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는 내 돈, 네 돈이 없고 내 물건, 자기 물건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자.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너도 쓰고 싶은 거 쓰고, 물론 그래봐야 둘 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친구로서 살자. 나름대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화목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끄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된 화평을,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엄청난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라. 엄청난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합병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교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말하는 합평, 화목,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합평, 화목이 아니에요.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의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여기 오늘 보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즐거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학정으로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말은 단순히 조의 기쁨이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영광스럽게 여기다 자랑하라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은 말씀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 말씀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인데, 기쁨이 뭐냐 했을 때 영광스럽게 여기다 자랑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슨 의미냐?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영광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는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대체 뭘까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우리는 다 소멸하고 말았어요. 그 영광을 소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로 인간에게 주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가져서 기쁨해지고, 결혼하면 기쁘고, 새 차를 사면 기쁘고, 집을 사면 기쁘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을 입게 된다면 그 즐거움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계속해서 8장 30절 이후에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도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 고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그냥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고 사명도 사라지고 불신자보다 더 힘든 말과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데요, 오늘 바울은 정말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정말로 이런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갇히잖아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마는 그가 그 깊은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동료인 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더욱더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영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연단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회복을 주셨지만은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영광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라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당한 환난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무나 천한 목수의 아들로 생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역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난과 함께 최고의 환난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환난을 맞았습니다. 죽음의 고난, 죽음의 창을 맞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로 동일하게 환난이 있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가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세 번째 주시는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서 보니까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구원의 단어가 계속 두 번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들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랑, 그 은혜가 구원인데, 먼저 9절에 보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런 심판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 불못, 바로 지옥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구원은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살아나는 구원이에요. 우리 한번 이거를 따라합시다. 살아나는 구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나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듯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부활의 구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의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부활의 신앙을 말하지를 않았어요. 오직 성경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밀려와도 당당하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때 한국에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간증을 책을 줬는데 사형수들이 들어와서 언젠가는 사형을 받게 되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예요. 그런 사형수들을 전문적으로 이 장로님은 교도관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사형받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장로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철학이 있고 자기의 사상이 있고 자기의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당당하대요. 죽음죄들은.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집행하는 이 법이 떨어지면 자기의 부하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그 사형수한테 가서 오늘 당신에게 면회 왔습니다. 이 말은 오늘 당신이 죽는 날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 오늘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형수라도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료들에게 인심을 쓰고요, 자기 믿는 신앙이 이 사상이 종교가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1초라도 1분이라도 더 살려고, 나는 오늘 면회 올 사람 없어요, 나에게 면회 올 사람 없어요, 오늘 바로 뒤에 그냥 붙들어서 그 창살해요. 다 그냥 매미처럼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도관이 이런 방망이로 그냥 들어가서 그대로 내리치고는 끌고 나오는데, 일부러 신발을 뒤로 이렇게 뒤로 집어던지는, 그리고 다시 신발 주소로 가는 거예요.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이미 갑시다. 자기 앞에 서가지고 찬송을 안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범죄자가 됐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장로님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받았어. 이 육신의 몸은 다시 그런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은 내 영은 지금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나로 인하여 죽었던 그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졌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또 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어리석고 이 세상에서 망한 자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에서 구원받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원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의 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주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범죄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야 범죄한 전가를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을 받기 전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저희 가족의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서울에 있어 혼자 살았어요. 그때에 자신이 봤을 때 좀 똑똑했다고 생각했겠지요. 불행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그 20살, 20살 나이에 자익에 있었어요. 그것이 얼무가 돼가지고 6.25 전쟁이 터지니까 북한에서 인민군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오잖아요. 동무 동지하고 북한 옷을 입었어요. 북한 군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중에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유엔군이 연합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결국 북한군은 후퇴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늑막염이 걸렸어요. 몸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비롯해서 병들은 사람들을 텐트에 두고 다 후퇴를 하게 되는데,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우리 국방, 즉 군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발견됐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그냥 다 죽여버린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연합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인생이 그런 분이라는 게 저는 돌아가시 전에 들었는데, 왜 날마다 술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너무너무 지식이 많은 분이었어요. 도무지 그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서 그 생활을 하고 하면서, 아,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구나. 내가 공부했던 공산주의와 실제는 다르구나 깨닫고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를 그렇게 하게 되는 정책이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오게 된 것이죠. 본인 스스로도, 본인도 그것이 의무가 되어가지고 공무원이 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걸렸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의무가 된 것이죠. 저는 처음에 제가 전방에 갔는데 휴전선 있는 그 부대입니다만은, 하루 휴전선 밖에 있었던 얼마 되지 않은, 우리가 군대 용어로 해바에 있다라는 말, 실제 바로 밑에 있다. 그래서 군정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던 1년 지나다가 우리 부대가 완전히 수색대대가 되면서 휴전선 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 그 휴전선 안에 부대를 철수하겠다는 그 말이 뭐냐면, 철책 부대가 아니고 휴전선 안에 또 부대가 있어요. DMZ 안에. 그런 부대로 명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거기에 걸려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관계되는 사람, 또 대학교 때 데모를 했거나 할 때, 사단의 탈출을 할 때만 싹 준비하는 거예요. 자부지는 조금이라도 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휴전선 안에서 내가 북한으로 가려고 마음먹으면 2분도 걸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휴전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에 그 바로 우리 부대가 담당해야 될 교회가 있었는데, 휴전선은 바로 붙어 있었어요. 저희 부대가 담당하니까 우리 대대장이 이 교회를 담당할 사람은 장군정밖에 없는데, 야, 날 부르더라고요. 행정실 올라갔더니, 야, 너는 신호는 조회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나? 가만히 있더니만, 아버지가 사실은 그래서 그래. 내가 부족을 써. 그때 당시에 대대장 이상, 무궁화 그래도 2개 이상 사인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부대에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막 전출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 대대장님이 사인을 해주고 정보부대에다가 내가 사인한다 이래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종병으로, 저는 뭐 군종병이지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제대할 때 특별히 우리 대대장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대할 때 그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는 모든 게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전초대대, 수석대대 근무한 것으로 너는 모든 신원이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공무원 하는 게 아니라 뭐 목사 될 거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전초 수색대대라고 하는 걸 딱 지키고 호적에 거기에 딱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딱 뛰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지만 나는 전초 수색대대 출신이야. 이것이 모든 신원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3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은 과거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과거의 흔적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 보겠어요. 5장 6절. 3가지 중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연약이란 말을 쓰니까요,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연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인간의 능력이 돼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날 수 없으니까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있다 한들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없으니까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는 자도 하늘을 날 수가 없고요, 물속에서 고기처럼 다닐 수 없어요. 인간 자체는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연약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연약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과 함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설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능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야,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능력이 있다, 연약하다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는 각 재능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 재능이에요. 그것을 연약이라고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연약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진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까?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됐다는 말인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뒤에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연약이라는 말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약도라는 말은 그냥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다면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 기쁘나 설문하네.